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47문과 48문이 제1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1계명이 금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는 거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싫어하는 거 뭐냐 그랬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1계명은 너무 중요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신학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불신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맨날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뭐냐? 도대체 인간이라는 건 인간성은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의 구원, 그죠?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받았냐, 그죠? 저는 제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제 인격 갖고는 못 받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상 풍속에 묶여져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 내 자신이,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이 축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축복이 현세와 내세까지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요, 큰 인물과 작은 인물, 크게 쓰임 받는 사람과 쓰임 못 받는 사람의 구별이 나오는 거죠. 큰 인물들은 여기서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쓰임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야? 내가 죽도록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신분, 축복을 안다면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란 말이 이해가 되죠. 또 우리가 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느냐?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단이 세워질 때 우리는 전도만을 위한 교단으로 세우자. 일반 교단처럼 이렇게 교리적이고 멋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 하나만을 위한 교단이 세워지자. 그 이유가 뭐냐? 그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우리는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냥 전도자의 삶 몇 가지, 그죠? 비밀 몇 가지, 확신 몇 가지, 발판 몇 가지, 이렇게 나오다니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냐? 왜 이렇게 숫자가 많냐 그러는데요. 이분을 몰라서 그래요. 사단이 전략이요. 10,00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저 회사를 상대하는 전략이 다르고 이 회사 상대하는 전략이 다르고 이 전략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 데인데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냐, 그게 달라요. 그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 전략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저는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이 딱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하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늘 신앙이 갈등하다가 인생을 다 망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히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막 너무 기독교를 막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거의 보면요, 다 거의 이상해요. 복음도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거 그냥 좀 아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완전하냐?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고 왜 하나님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 이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요 이 세 가지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오느냐, 인간의 비참함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온다니까요. 비참함.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벌써 우리도 이제 60이 넘어가는 막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허무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객지 생활이 너무 싫다. 타양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여기서 내가 늙는데 옆에 친구도 제대로 된 친구도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데로 가자. 이게 허무가 와서 그러거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오느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이 질병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분도 있지만요, 거의 80% 90%는 마지막에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가셔요. 그죠? 또 우리는 뭐가 앞에 있냐? 죽음이라는 게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는요 이미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허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저도 어떤 때는요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막 거의 객지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강원도로, 경상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어디 가서 멈춰야 되느냐, 이제 살아야 되느냐고. 그래도 아무래도 고향이잖아, 그죠? 제 고향에 가보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만 있더라고. 우리 집 옆에 다 남들이 살아요. 생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살더라고요. 없어요. 아, 내가 서 있는 곳이 여기가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여기서 벗어난 게 구원이라니까. 그죠? 우리 죽음이 와도 우리는요, 땅속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과 영이 같이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살기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세 가지가 계속 오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죠? 이 가문의 그 저주의 역사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참 지독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우리 부모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보면서, 그죠? 좋은 건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은 완전 발판 만들어야 돼.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렇게 와. 나의 부모와 똑같이 살아요.
이걸 꺾어버린 게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참 지독합니다. 참 지독해요. 그래서 부모를 딱 쳐다봐.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하고 장가 가야 되니 결혼하는지 누구를 보면 부모를 보면 딱 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자녀들끼리 뭐 이렇게 지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 안 했다니까. 부모들이 다 보고 해서 저 집 자녀라면 저건 무조건 오케이다 이러잖아요. 부모를 쳐다봤다니요, 부모를. 지금은 뭐 자기들이 다 판단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부모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를 완전 발판 삼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부모가 질병으로 어려움 당했다 우리는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또 뭐가 있느냐? 아까도 설명했듯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무슨 살탄이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이 3단체가요 완전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섬기는 3단체가.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단체는 무속인들이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저 엘리트들을 찾아가서 접신하게 만들잖아요. 당신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데 네 힘으로 되느냐? 뭔가 힘이 필요하지 않냐? 타당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 힘이 생긴다. 명상을 하고 뭐 접신을 하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사단과 하나님은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요. 그것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거 깨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요 이상하게 저 쉬운 것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무조건 우선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이 막 계속요 우리 기독교는 뭐가 문제고 목사님들은 뭐가 문제고 계속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저 사람은 이걸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아무 데다 막 몰려쌓고 글도 막 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막 백성들을 막 저 뉴스에도 막 계속 뭐 대충 얘기하지. 뭐가 세계 경제가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막 어렵다고 막 힘들다고 막 그 뭐 미국 그 증권 그 지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그거 관련 인사 몇 프로도 안 되잖아, 그죠?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는 거예요. 공포로 막. 그래 여기 잡혀가지고 죽으라고. 언제는 우리가 쉬웠나, 그죠? 한 번도 저는요 내년에 괜찮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앞에는 문제, 갈등, 위기가 항상 도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도전으로 탁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아무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잖아요. 참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김정규 목사님 사모님이 태중의 아기가 문제가 올 정도로 막 하혈을 쏟고 난리 나서 막 병원에 급히 막 입원해서 근 50일 가까이를 살았잖아요. 이야,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좀 병원비 대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막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찌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염려를 안 한 척하면서 물어봤다니까. 염려 안 한 척하면서 병원비 얼마나 나오겠노 했더니 등치대로 끄떡도 안 해. 몰라요. 뭐 나오겠죠. 그러더니 또 하루는 오더니 장인어른은요 자기네 집안에 처음으로 아들이 나온다고 결제를 하고 갔대요.
이번에 이제 체온하는데 물어봤다니까. 저 목사님 얼마 나왔어요? 1,0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국가에서 애기들을 이렇게 요즘 애기들을 워낙 안다니까 못 뛰고 다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장인어른이 100만 원, 200만 원 결제했는데 100만 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젊은이들 이때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벗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든 죽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계속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더라고 하나님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누구냐? 400년의 저주를 끄는 존재가 누구냐? 저 애굽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무슨 사단이 있냐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뉴에이지단체들이 이 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신들이 있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세계를 다 흔들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이 전략을 몰라서 속는다니까. 그래서 뭘 말해도 대충 말해야 되는데 막 사단이 역사할 때까지 막 공격한다니까. 그거 어찌 삽니까?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얘기하면요 좋을 사람도 있고 어려울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제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역사하면 되고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말세에 불이 품고 몇 지파가 어떻고 몇 명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숫자가 필요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죠? 이게 사단 역사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사람 다 승리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딘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그죠? 이 마귀가 예수님이 굶고 40일 동안 금식한 걸 알고 마귀가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경배해라. 다 무슨 일 하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다 방해해. 논리적으로 다 방해해. 사업이 바쁘다. 뭐가 바쁘다. 마귀가요. 하나님 일 앞에만 딱 방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역한다고 방해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역하라고 하고 예배하라 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또 마귀가 뭘 방해하느냐?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창세기 6장에 그죠?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네피림 가지고요 방해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죠? 네가 하나님 된다 이걸로 방해하잖아요. 사단이 교묘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얘기했냐, 10 맞으면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10분의 1은 남겨놓는 사람인데 10분의 1을 남겨진 것까지도 다 베버리겠다 막. 얼마나 사단이 방해했는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문제도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 보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가 더 사실로 보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건 사실로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철저히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과 구원 사역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못 듣게 하고, 복음을 아는데 사단은 몰라. 그래서 쓸데없는 계속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죠. 그러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해요.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그거 1분도 안 되는 문제라 그거. 또 뭘 방해하느냐? 은혜와 축복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성도들이요, 뭐가 은혜고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 그죠? 그래서 자꾸 세상 걸 갖고 얘기합니다. 응? 목사님, 복음 없는 저 집이 훨씬 낫다고 했었고, 아이고 참 지옥이 낫다는 말, 그죠? 하나님이 자녀하고 어떻게 마귀 자녀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죠. 그죠? 징그를 정도로 이것을 놓치는 거야. 야,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요, 무지무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 축복을 자꾸 깨닫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데요, 구제하는 것 갖고 싸웠잖아요. 구제하는 걸 가지고. 참 희한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딴 것까지 증인들하고 복음 전도를 하겠는데요, 왜 주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아니,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하고 노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이름 자체가 뭐냐? 이간자잖아. 이간자. 이 마귀라는 뜻이 이간이야. 이간. 그래서 여러분이 남한테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목사님 이거 꼭 누구 아세요? 목사님은 아세요? 이거 잘못하면 이간이 돼버려요. 뭘 하기는 뭘, 하나님 다 아는데 뭘 보다. 마귀는 철저히 이간자고 귀신은 철저히 하는 게 더러운 일. 귀신 섬기는 집이 깨끗한 집 봤습니까? 더러워도 그런 더러운 데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거 정신 차려 딱 정리해 놔야 돼요. 다 타당한 이유를 대더라고. 바쁘다고. 바쁘기는 뭘 바빠요, 그냥. 정리의 기술을 배워야 돼. 책이 얼마나 안 했으면 책이 나왔더라니까. 정리의 기술을 나왔대, 책이. 아이고, 그것도 뭐 단편, 소편 다 나왔어요. 워낙 안 하니까. 옛날 우리 텔레비에서 나왔다니까. 사람을 정리해 주는 거 나왔다니까. 저 탤런트들 막 그 집이 막 옷이 얼마, 어떤 사람은 신발이 한 방에 있어. 완전히 신귀신 들린 거야. 신발 귀신 들렸나. 신발 귀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기는 있었어요. 어릴 때 초도 친구들에 가면 사람이 물 빠져 죽으면 무당들이 와가지고 뭘 가지고 또 들여가 막 해서 돌렸었더라고. 그럼 머리카락도 나오고 막 그것도 나와. 뭘 그걸 뭐 이미 죽은 걸 뭘 뒤져서 그래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왜 자꾸 그거 해가지고 세상을 합니까? 자꾸 이간질. 여러분 봤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막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지금은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민족이 정이 많다는데 지금은 정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발전해보니까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이 47과 48번의 답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어요. 이 성경에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죠? 그 약도 나왔잖아요. 너희들은 저 귀신을 섬기지 말고 저 하나님의 이 피의 역사를 누려라 그랬어요. 그죠? 모세야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3일쯤 가서 하나님 앞에 이 피의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받는 겁니다. 그것도 피의 예배,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이게 최고의 경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해서 저 양을 치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막.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저걸 다 커버해낼까? 그러다가요, 이 돌팔매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골리앗을 그 돌팔매로 따 잡아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다가 나오는 뭐 생각이 버뜩버뜩 나오면 그거 빨리 메모해야 돼.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너무 대단하죠. 응? 뭐가 경배냐? 역대상 29장에 10절부터 14절에 다윗이 자기는 막 왕궁에서 막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요, 왕궁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텐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은 막 엄청나게 이 돌로 깎아가지고 막 대리석으로 다 그런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저 언약궤는요, 비바람 맞고 막 바람에 휘날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한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저렇게 비 맞고 앉았는데 내가 이런 집에서 남아와서 살면 되겠냐? 내가 평생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참 엄청난 응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다가 최고의 응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거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배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온 포로로 간 백성들이 나올 때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하늘이 막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딱 집중하려고 막 그래야 돼요. 그냥 샤큰 자다가 눈뜨 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 큰 기업가들 늘 우리가 예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사업하냐고 바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30분 전에 나가서 성전을 다 기도해라 그러잖아. 왜? 엄청난 역사가 이 경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가들은요, 한 사람은 사업하고 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부부가 일심이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다윗처럼 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기능 딱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기능으로, 한 사람은 믿음으로 딱 똑같은 거니까, 부부는 하나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무시무시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초대교회가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성전도 못 짓고 마가다락방을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로마 복음화까지 다 이루어지죠. 이게 경배예요. 경배는 뭐냐?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일하는 게 경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경배,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했느냐? 영화롭게 해라, 영화. 응? 이 말은 뭐냐?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요, 왕이, 바로 왕이 막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이 생각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학자들 다 불러다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장관들, 교수들 다 불러다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하고 함께 저 감옥에 있어서 꿈을 해석했던 그 장관이 그때서 요셉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다른 왕하고 다른 장관하고 둘이 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 맞춘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요셉이라. 그럼 빨리 데리고 와봐라.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딱 뭐라고 하냐, 욕을 하잖아요. 응? 왕이여,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합당한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해석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 그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나는 이 왕궁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축복받은 것이 뭐냐? 저 성전에 가서 성전이 문지기라도 내가 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바울이 뭐라 했느냐? 바울이 자기의 소원이 있다는 거야. 나는 소원이 있다. 무슨 소원이냐?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원이 뭔지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배경,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다니까요. 그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자기는 이걸 위해서 생명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성도님들도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게 하늘이 우리의 배경이라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교회사의 그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기적 앞에 서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머리 그 수술 받고도 오늘 딱 살아서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어릴 적에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가셨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그 의사님을 물어봤다니까. 내가 중학교 6학년 3학년이니까.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 한 번이 설명하다가, 지금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된 것은 머리카락 같은 심줄 하나가 떨어져 끊겼다. 잘못됐다는 거야. 머리로 올라가는 머리카락보다 이것보다 작대. 그 심줄 하나 끊겼는데도요, 그거 문제가 왔는데 사람이 한쪽을 다 못 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삽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물방울 한 번을 하는 일반 은총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일반 은총 때문에 지금 불신자도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이 은총을 다 베풀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막 얼마나 부자가 막 입이 타는지 막 우리 옆에 나사로에게 물방울 손가락에서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떨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그 물방울 한 방울의 일반원 정도 지옥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은총을 그렇게 입어가지고 시대적인 기업을 하고 났는데도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자기가 죽음 앞에 서서 뭐라 했느냐,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남기지 마라, 비석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 칼빈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에 신학을 정립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런 교리서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어서 어디 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서 또 이게 경배하느니 별짓을 다 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지 자기가 뭐 할 거 있다고 뭐 영광 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 말세를 주장하면서 헌금 다 뜯어다가 자기 집을 막 궁절같이 져놓고 막 그게 뭐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통일교 여러분 가봤습니까? 저 한번 가보세요. 저 경기도 가평 쪽에 가보세요. 얼마 자기 무덤을요 백악관처럼, 저 미국의 백악관처럼 만들어놨어요. 산꼭대기에다 탁 해가지고 썩지도 않도록 탁 그 지 영광을 나타내서 산꼭대기 거기서 보면 다 보여. 막 그 문선명이 무덤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다마자 거기서 일로 인사해야 돼. 예, 여러분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저는요 서울에 큰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도지에다 뭐라 썼냐, 목사님 이력을 써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박사학위를 그렇게 쉽게 박사가 쉬운가 봐. 신학 박사, 구약 박사, 조직 신학 박사, 문학 박사. 뭘 영광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만 영광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명예 그러잖아요. 명예. 사단의 통로가 명예, 그죠? 경배 바꾸는 거 사단의 통로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결론이 계속 응답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뿌리가 언제 내리느냐,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다 뿌리가 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세상을 정복하려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유거든요. 복음은 자유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참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으면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혹시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으면 되느냐, 이런 상처를 갖고 사단이 통로가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내 자유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 대통령이나 저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제발 말해가지고 분수 들어갖고 다 문제가 다 오잖아. 그죠? 입만 닫혀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죠? 합리성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느냐, 우리는 항상 먼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뭐냐, 내가 조금 응답이 있더라도 우리 랩런트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하고 뭘 대학 가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학원 한 번도 안 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 우리 학교가 커지지.
참 우리 학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래야 되잖아. 우리 교수님들이 훌륭하다 이래야 말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돼야 큰 인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수님이 말해 내 논문을 갖다 사용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워낙 교수님이 시간 없어서 얼마나 시간 없는데 그러면 제작 논문이다 이름 올리는 게 당연하지 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딱 그래야 돼요. 성공한 사람 특징이 이렇다니까. 그리고 뭐가 있을 때 그냥 나는 널뚱말뚱 안 넣어도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 사람이 다 높아지는 거예요. 저놈 인간이 됐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요. 이게 결론이야. 이렇게 돼야 그때부터 사단은 특징이 뭐냐?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이 역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자요 경배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못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크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땅끝까지 증인들만큼 충만한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